2017년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 11번의 전이란 부담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저희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으셨고 다시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화해는 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목은 죄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화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볼 때 화목의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7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죄 지은 여자에게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평안의 길을 선택하고 평안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평안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평안 안에서 우리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 11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우리의 삼일 하나님은 참된 화평의 하나님, 곧 평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3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우리의 염려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이러한 평안, 화평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자 2번에 바로 사람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분열과 흩어짐과 혼란과 적대감과 불화와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뉴스를 보십시오. 어디서 참된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코 이 인류 가운데는 참된 화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문화들이 생겼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규례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결국 많은 차이점들을 가져오고 이런 차이점들이 결국 각 민족과 인종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 가운데 참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은 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과 로마자 5번은 이 메시지 11번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담입니다. 먼저 로마자 4번에서는 중심적인 부담이 우리가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례들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이러한 골로새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이런 몸의 생활을 위해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판정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규례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규례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모든 판정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참된 판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평화로운 본성을 지닌 평화로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화평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애정 어린 이러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는 평안의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평안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평안의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근심의 영역이요, 또 하나는 평안의 영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영역이요, 세상의 영역이요,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의 영역은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근심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 평안의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의 하나님을 우리는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노마자 이번에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한 결과 화평이라는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체했고 심지어 적대감을 만들었죠. 또한 규례들로 생긴 많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 풍습과 습관과 생활과 경배하는 여러 방식들을 통하여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열되고 흩어지고 혼란하게 되었고 심지어 적대감, 불화, 전쟁만이 있는 각 민족과 인종 사이에는 오직 막힌 담이 있을 뿐입니다. 화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번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의 예표의 성취요 심지어 화목제물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화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몸의 생활을 위해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을 볼 때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규례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과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나누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너무나 큰 높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온 민니들 사이에 이 규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과 경배 형식과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누어짐과 중간에 막힌 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 세례를 실행하는 것이 옳다. 침례를 줄 때 앞으로 눕혀서 침례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뒤로 눕혀서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집회하거나 예배할 때에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피아노 사용은 가능하지만 오르간 사용은 하면 안 된다는 규례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례는 분열뿐 아니라 적대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계속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는 것, 곧 이것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한 새 사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어볼 때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인류를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을 볼 때 바벨에서 사람은 여러 민족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이 분열의 원인은 언어죠. 이 언어는 문화와 관계되어집니다. 이 규례, 특별히 언어의 다름을 통하여 수많은 분열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규례들은 교회 생활을 죽입니다. 규례들은 만들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규례들을 고수하거나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풍성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에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늘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례들은 어디서 끝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갈 때마다 이 규례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의 하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화평, 우리의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생활과 종교의 서로 다른 규례들은 폐하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종들 간의 차이와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 안에서 분리시키는 규례들을 없애버리시고, 즉 적대감을 소멸하시고, 또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한 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 안에서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우리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의 부담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이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과 관점과 선택과 선호가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으로 신성한 본질의 전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견 충돌은 해소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의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미움과 다툼, 결국은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신성한 전달, 하늘에 속한 신성한 정기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논쟁과 싸움,
또는 불평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해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20절을 볼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사실은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해 하는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참된 화평을 갖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몸을 의존할 때에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정하는 화평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를 보존할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서 3장의 순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로 새 사람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둔다면 이러한 신성한 전달, 곧 신성한 하늘에 속한 전기의 전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달과 이러한 판정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참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판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늘들에 계신 그리스도께 둔다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화평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화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 안에서 보좌에 앉아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봉사, 동력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를 체험할 것이며 하나 안에 보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갖고 교회 생활을 보존하려면 우리에게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찰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유일한 심판관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 안에 보좌를 얻도록 우리 온 존재를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보좌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해 마음 상하거나 다른 이들을 손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화평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들 가운데서의 하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는 은혜요 판정하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